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쉽게 주제를 꼭 전해야 될 도입부로 우리 강도사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꿈틀대는 거죠.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철장에 갇혀서 그대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그냥 남들에게 이끌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암탉 동화지만 이 암탉에 생명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자기 삶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죽어있는 것과 생명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물살이 아무리 거세어도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도 사실은 죽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떠밀려 갑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부딪힐 때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현실로 부딪히면 이거 믿는다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처럼 다가오는데,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사실은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갇혀있는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셔서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어떻습니까? 지렁이도 밟아도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은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미물도 살아있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건 반응을 못합니다. 이런 꽃, 나무 같은 거, 이런 게 죽어있는 것처럼 멈춰있는 것 보여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들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제가 한번 우리 교육자들하고 광릉 수목원에 간 적이 있는데, 나무가 변해요. 햇빛이 비추는 쪽과 햇빛이 안 비추는 쪽, 이 껍질의 크기도 달라요. 자기 스스로 살려는 거예요. 온도 유지하고, 또는 병충해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은,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충격이나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죠. 물살이 흘러갈 때 생명체가 그 흐름을 맞서서 흘러가듯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흘러가.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생명이 있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생명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생명은 갈수록 생명력이 풍성해지지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갈수록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여 선순환 그래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계속 나쁜 결과로 순환된다 하여 무슨 순환? 악순환 그래요. 사람은 선순환하든지 악순환하든지, 가정도 선순환하는 가정이 있고 악순환되는 가정이 있어요. 분노, 짜증, 두려움, 불안,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아파하는 악순환, 계속 악순환되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생명이 계속 창출돼요. 그래서 서로 위하고 기쁨이, 소망이, 서로에 대한 격려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 오늘 5월 28일 주일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형제 간에, 자녀와 자녀 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순환하는 역사가 있고 악순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악순환하는 역사의 대표적인 성경이 어딜까요? 사사기. 어디라고요? 사사기. 똘똘하세요. 사사기는 악순환하는 역사예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뭐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럼 이들이 구원해 줍니다. 그럼 이들이 마음이, 삶이 평안해지니까 다시 뭐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심판이 옵니다. 그럼 또 회개 기도하면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럼 또 평안해지면 또 뭐를 짓습니까? 죄를. 악순환 계속. 점점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가다가 사사기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멸망으로 끝납니다. 참 아픈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악순환되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사, 물론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하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고 마지막 블레셋 두 기둥 앞에서 마지막 쓰러뜨리지만 그의 죽음은 굉장히 처참하게 끝나죠. 이게 악순환이라서 그래요. 왜 악순환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의 삶에는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어요. 죄가 계속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인데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유념히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을 낳고 죽었더라. 계속 사람을 낳고 가정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죄로 시작된 가정과 인류의 역사는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생명력이 줄어간다. 악순환이다. 죄로 인함이다. 여러분, 이게 인류에게 다가온 삶의 순환이에요. 악순환이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 삶에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그래서 마음의 저주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어두워지고,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한번 딱 가정에 그 죄의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믿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는 족보가 바뀌었어요. 제가 족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 끝까지 죽음으로 끝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의 족보,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계속 어떻게 끝나냐면 살았더라. 좀 바꿔 말하면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족보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족보는 밑으로 계속 꺼지는 족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는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교훈들도 선순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애통하죠. 애통하면 온유해지죠. 온유하면 의해주려고 목마르죠.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청결해지죠. 그러면 화평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 예수님의 성품이 임한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성한 성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선순환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좀 낯설고 어쩌면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족이 예배하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절기 가운데서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절기지만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드립니다. 유대의 음력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8월 15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 손자, 손녀까지 싹 모여서 텐트를 쳐놓고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죽음의 고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 생명의 패턴이 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동광교회 가족이 오늘 하루의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확신, 확인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의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악순환이 있었다면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가족이 서로 배려하며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선순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레위기의 마지막 스토리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내 위기를, 기억 안 나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위기를 내 위기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오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게 네 가지 키워드로 신통! 네, 감사합니다. 망각의 은사를 갖고 계셔서 신통! 물통! 만사형통! 할렐루야! 레위기 23장에서 27장 마지막 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미안해요. 어차피 레위기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 절기를 소개하실까? 절기는요, 오늘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 가운데도 많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절기예요. 이게 유대의 절기에서 왔어요. 근데 절기는 연중에 하나의 행사처럼 쫙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우연으로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절기의 이 흐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패턴이에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인생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순환이 있어요. 순환. 그 절기를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 절기가 낯설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절기가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은 초막절, 어떤 성경은 장막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니까 헷갈리고, 예를 들어서 77절, 맥추절, 이런 것도 같은 절기예요. 근데 어디서는 맥추절하고 어디서는 77절하고, 이렇게 사람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절기의 흐름을 한번 도표로 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흐름인데, 생명의 패턴인데, 절기는 키워드가 뭐냐면 추수를 기준으로 해요. 추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거에 따라서 절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9월쯤에 씨를 뿌려요. 이스라엘로는 8월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음력으로 한 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8월쯤에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씨가 싹이 트려면 뭐가 내려야 될까요? 비.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가 뭐예요? 이른비. 그래요. 성경에 이른비 자주 그러죠. 저희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른비 기도회가 있죠. 반드시 씨가 싹이 틀 때 비가 내려야 씨가 마르지 않고 싹이 틉니다. 그럼 이 씨가 땅속에서 이제 싹이 트고 줄기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약 6개월, 그 이듬해 1월쯤 돼야 사실은 열매를 맺는데, 이때는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기, 태양이 장렬하면서 건기, 이때는 식물이 몸살을 앓으며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반드시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번은 비가 다시 내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를 1월 한 16일쯤 보리가 먼저 열매를 맺어요. 보리가. 그래서 처음 열매에서 초실절 그래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되는 비가 있어요. 이때 비를 뭐라고 합니까? 늦은 비 그래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내리는 비,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리는 비, 이 두 번의 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가 1월 16일쯤 처음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이 7번 지나요. 그럼 7, 7에 49, 약 49, 50일이 지나면 밀이 열매를 맺어요. 밀. 이때 그래서 7, 7, 일주일 7일이 7번 지났다 하여 7, 7절 그러고 7, 7에 49, 50일이 지나서 내리는, 아니 열매 맺는 이때가 바로 밀의 첫 열매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7월쯤 되면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곡물, 수확을 주셨으니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된다 해가지고 7월 첫날이 되면 빠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새해로 7월 1일 나팔절을 보내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복해가며
속죄절로 7월 10일 정도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실수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이때 과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오늘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실수를 다 씻어주시는 속죄의 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온 가족이 은혜 잊지 않기 위해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비슷해요. 이게 참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우연찮게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때나 십자가 지고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1월에 있어요.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지켜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16일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하루가 지나고 3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마치 1월 달에 보리의 첫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첫 열매, 이렇게 6월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리의 첫 열매가 맺히고 7, 7에 49, 50일이 지나면 미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난 뒤에 며칠을 계셨냐면 50일, 40일이 계셨지만 사실은 50일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 마치 50일이 지나서 미래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십자가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10일 뒤에, 총 50일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오순절이 그래서 미래 첫 열매와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흐름, 생명의 흐름. 아무리 죽어있는 땅 같아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통해 살게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월이 되면 우리는 지금 뭘 지키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추수의 감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막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감사해요. 제가 이거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패턴을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통해, 미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수확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둔다는 확신이 없으면 농부는 씨를 못 뿌릴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수확하게 하신다, 내 가정을 수확하게 하신다, 내 자녀를 인도해 가신다. 이 확신 때문에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건기,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7년 정도의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우리는 속죄절,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절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으로 지키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 7에 49에서 희년, 50년째 희년이라고 지키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원상복귀되고
빚에 떠밀려 있던 사람들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노예였던 노예들 다 해방시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기 대희년이 50년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얘기는 끝났어요. 레위기 23장에서 26장까지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들이여, 사랑하는 동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동광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생명의 순환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로 오순절의 성령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을 보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반드시 주리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조였어요. 저수지 만들어 놓고 그 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비를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돌이 너무나 많아요. 비가 내리면 싹 다 흡수해 버려요. 땅이,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을,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 짓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수답 그래요. 사진을 보면 이런 땅이죠. 산 위에 있죠. 그래서 저수지가 없어요. 이런 땅은요, 농사를 지을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있는 땅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웬걸요? 요즘에 우리 주변을 보세요. 비가 멈춘 지 엄청 오래되며 전 세계가 지금 가뭄으로 난리 아닙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저수지,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관계 시설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며 처음 싹이 트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 열매를, 보리 열매를 주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패턴대로 살도록 이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철을 따라서. 여러분, 이 생명의 패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단단한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한 저수지가 없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이 말하는 좀 궤도에서 벗어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꾸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자꾸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임해요. 왜?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를 이끌어 주실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 양강도사님이 밖에 나가면 키가 190 넘어야 되고, 제가 키가 190인데 이 정도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닭장 안에 갇혀서, 그 닭장이 자기의 기준이죠. 남들이 말하는 닭장의 기준이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태권도를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못 가고. 왜냐하면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제가 키가 작았어요. 지금 저희 자녀들은 태권도를 잘 다니지만 저는 태권도 하루 만에 돌아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 쟤네들이 나 못생겼다고, 쟤네들이 나 키도 작다고 무시하면 어떡해. 제가 그때는 막 뚱뚱해가지고 배도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외모가 1학년인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다녔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웅변학원에 갔는데, 웅변학원, 저희 아버지가 웅변 좀 배워라, 너 좀 자신감 있게 살아라. 웅변학원에 갔는데 저를 시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까지 하는데 나를 시킬까 봐 너무 두려워서 거기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웅변학원도 못 갔어. 너무 부끄러웠어.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 야 기도야, 네 아래에 있는 물 뭐냐 도대체? 제가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던. 왜?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갇히게 만드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안에 닭장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확률이 아니라 확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신분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느냐에 잘 산다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확신. 그래서 상황, 환경, 처지, 형편, 통계, 수치, 과학, 논리 이런 확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좀 벗어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맺어가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패턴이 있으니 생명으로 우리를 선순환하게 하시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전 세계에 놀이기구가 많은데 그 놀이기구 가운데 제일 스펙타클하고 무서운 놀이기구가 미국에, 호주에, 유럽에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인천 월미도에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월미도 바이킹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타보셨습니까? 꼭 타보십시오. 믿음이 강해집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월미도 바이킹은 120도, 130도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딘딘이 타봤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뉴스에 떴어요. 운행 도중에 안전바가 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운행 중단한 사건도 많이 있어요. 제 동료인 서산 본향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민 목사님이 바이킹을 탔어요. 탔을 때 점검하죠. 안전바? 괜찮았어요. 막상 바이킹이 출발했습니다. 한참 바이킹이 막 고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목사님 무릎 위에 얹혀있던 안전바가 올라가 버렸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오금이 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저기 바이킹 이 안내하고 태워주시는 그 아저씨 있죠? 방송하시는, 손을 들어서 안전바 풀렸어요! 막 손을 들어 안전바 풀렸다고 알리는데 아저씨가 마이크로 방송합니다. 와우! 오늘 고객님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손들어 신난다고 해주십니다. 그래,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다. 바이킹 한 번 더! 바이킹을 한 번 더 태워줬어요. 안전바 올라간 상태로. 내렸을 때는 이미 다 토하고 난 뒤였어요. 살아남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서상 본향교회 담임하고 계시지. 그때부터는 바이킹을 못 한대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전에는 재밌었대요. 여러분, 바이킹 무서울까요? 재밌을까요? 무섭죠? 근데 또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타고 싶어. 우리 집에는 예원이가 제일 잘 타요. 바이킹을. 무섭대? 한 5번 타면 막 토할 것 같은데도 재밌대. 그래서 또 타. 왜 탑니까? 그렇게 무섭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온몸이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 왜 바이킹을 또 타는 겁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안전바 때문에 타는 겁니다. 안전바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은 고단합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죠. 높은 고도에서 왔다 갔다 떨어질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즐기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안전바는 뭡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위험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지팡이가 되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지팡이는 누구고 여러분 가정의 안전바는 누굽니까?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맡길 만한 저수지가 없어서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믿고 맡길 만한 안전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전바만 정확하면 두려워도 또 삶을 즐길 수 있고 무서워도 또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절기, 하나님의 생명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절기를 주셨고, 이 절기의 완성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시고 땅이 다 주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희년에 일어난 일은 레위기 1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돌아가고 자유를 공포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원상복귀, 리셋시키십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찌그러졌던 우리의 관계도 희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부부관계를, 여러분 부모와 자녀관계를, 자녀들의 관계를, 여러분의 생계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내 안전바 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구절만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구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희년의 선포예요. 희년의 선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희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무너져 있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임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깨어졌던, 무너졌던 생계와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리셋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가족이,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가,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생계흩어져니 건강해서 놓이고 해방되고 자유하며 우리 가정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뒤에 가정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거교회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자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가정, 온 가족 예배를 통해 우리 동거의 가족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의 안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자녀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과 생계의 터전이 회복되며 우리 동거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은 나의 사랑이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은 나의 보석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은 행복입니다. 가족은 기쁨입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행복이다. 가정은 나의 기쁨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입니다. 가정은 선물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가정은 행복과 사랑을 주는 충전의 장소. 가정은 나의 힘이다. 가정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자랑이다. 가족은 그림자입니다.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은 공동체이다. 가족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보여주듯이 가족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은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 가정의 심장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옆에 계신 분 가족들 또 옆에 계신 성도들 함께 손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 오늘 온 세대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버겁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동광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악순환, 부정하고 또한 부정적이고 또한 우울과 두려움과 서로 저주하며 탓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아파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으로 오셔서 모든 가족의 관계를 선순환 생명의 패턴으로 완벽하게 바꾸신 줄 믿고 우리 가족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자녀관계가 회복되며 자녀들의 생계의 터전이 열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3대, 4대, 5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을 상실하고 아파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눈동자처럼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동거교회가 그렇게 가족이 잘 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온 가족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족 안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선순환으로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하게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자녀가 서로를 소중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축복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